안녕하세요. 정유한 목사입니다. 5월 20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야스엘 땅과 길라 땅을 둘러보니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다. 그리하여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은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회중 대표들을 찾아가 요청하였다. 아따롯과 디본과 야스엘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라삿과 스밤과 느보와 부온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서 정복하신 땅으로서 가축대가 많은 우리에게는 목축하기에 알맞은 곳입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동족 이스라엘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만은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말이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동족의 사기를 꺾으시오.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들의 아버지를 더러 그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하였을 때에 당신들의 아버지들도 그렇게 하였소. 그들은 기껏 에스골 골짜기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둘러보고 와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사기를 떨어뜨려 주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였소. 그리하여 그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맹세하셨소. 그들이 나를 철저히 따르지 아니하니 이집트에서 나온 이들 가운데에서 지금 20살이 된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그 위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나 주를 철저히 따랐으므로 예외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못된 짓을 한 그 세대 전체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광야에서 떠돌게 하셨소. 그런데 이제 당신들마저 당신들 아버지들을 따라서 같은 무리의 죄인들이 되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더욱더 진노하시게 하셨소. 당신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선다면 주님께서는 다시 이 모든 백성을 광야로 버려두실 것이오. 우리 백성 모두가 멸망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들 때문인 줄 아시오. 그러자 그들이 모세 앞으로 와서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다가 가축을 기를 우리를 만들고 또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살 성을 쌓겠습니다. 이 땅 원주민들도 있고 하니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성을 단단하게 쌓은 다음에 모두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선발대가 되어 그들이 가야 할 곳까지 그들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각자가 받을 몫의 토지 재산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또한 요단강 동쪽 해 뜨는 쪽에서 우리 몫의 토지를 재산으로 차지하였으니 요단강 서쪽에서는 우리가 땅을 재산으로 나누어 받지 않겠습니다. 아멘. 민수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가운데 두 지파가 모세에게 와서 요청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요청은 무엇이냐?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 그들이 머물기에 참 좋으니 우리는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라는 요청이죠. 이 요청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에게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서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에 아주 적절한 곳,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이 그렇게 보이니 이렇게 요청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에서부터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는 그 땅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사실 그 땅이 자체가 중요한 목적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순종하는 백성, 그리하여 그로 인해서 누리는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여기에서 머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의 여정에서 그들은 중도하차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자신들이 머물기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여겼고 또한 이 땅의 환경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축이 떼가 많은데 그 많은 가축대를 부리기에 이 땅이 참 좋겠다라는 그들의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이 요청에 모세는 화를 냅니다.
책망을 하죠.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희들의 요청이 뭐와 같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말을 하는데, 그 말로 인해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게 되어졌고, 결국 20세 이상의 모든 장년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요청하는 이 상황이 그때와 같다라고 말하며 너희들이 참 어리석다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두 상황은 사실 다른데 모세는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뭐에 있어서 같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보다도 당장 자기 눈에 보여지는 것, 좋은 편을 택하려고 하는 것. 여기에서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에 대한 것,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시점, 어느 상황에 가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가족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공동체인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맞아서 함께 가서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같이 극복하고 이겨낼 때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느 정도의 이 위기를 지나고 나서 조금 안정기를 찾았을 때 각자가 또 욕망하는 것들이 붉어지고 그 순간 서로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고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겨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딱 그렇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옳지 않게 바라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데, 나는 이 은혜가 필요하고 이 은혜면 족하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은 그게 뭔 큰일이냐 하겠지만 결국 거기에서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그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책망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정신이 있냐?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떠돌게 되고 결국 다 죽게 된 그 결과를 너희들이 또 행하고자 하느냐?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광야를 떠돌아야 되느냐? 어쩌면 이들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뭐 그런 겁니까? 아니, 그냥 우리는 그 가나안 땅 안 가고 여기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건데 억울할 수 있죠. 그러나 이들은 이 모세의 책망이 담긴 말에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그 정복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이곳에 조금만 자리를 잡아놓고 안정을 찾아놓고 나서 정복 전쟁에 가장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나안 서편의 땅에서는 우리가 땅을 차지하지 않고 여기에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쩌면 이러한 고백보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군요. 저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 이야기에 모세는 그러도록 허락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각자가 사실 다른 기질과 다른 욕구와 욕망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고 이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운명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것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고, 이 공동체, 운명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이 세상의 죄로부터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모두가 다 획일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어느 한 사람은 처지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조금 더 앞서가기도 하고, 뒤에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떤 정죄하거나 판단하기보다 무엇이 본질인지를 이야기하고, 그 본질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훼손되어지지 않도록 잘 권면하고 다독여서 같이 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을 우리의 삶으로 맞이하려면 함께 가는 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금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더라도 잘 다독여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본질인지를 잘 가르쳐서 끝까지 이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하시며 이제 그 약속을 신뢰하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가서 마지막까지 그 은혜를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도록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함께 이 길을 가는 그 목적지와 그 방향과 그 방법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행복한 선한목자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